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3일째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날은 이제 13절에 있는 이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왔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그죠? 목사님 3일 됐습니다. 그런 말씀 나누었고요. 두 번째,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내용. 세례는 씻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말씀 나누었고, 어제 아침에는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뭐가 주어지면 참 교만해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직분 조금 받으면 교만해지려고 할 때가 있고, 뭐 조금 자랑거리가 있으면 교만해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과 온유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어요. 직분이 주어지면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더 겸손하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요한의 모습. 내가 감히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한마디 요한은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의 순종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마지막 이제 내용입니다. 세례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순종, 겸손, 또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 어떻게 해요? 하늘이, 참 귀한 모습이죠.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예수님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17절에 나오는데 17절 말씀이 아주 귀합니다.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참 귀하죠?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하나하나 따져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에스겔서 1장 1절에 19절 그 사이에 보면 이제 그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늘에서 진을 치고 준비하는 모습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시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머리만한 돌이 날라와요. 머리가 터지고 피부가 깨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그 돌무더기가 무덤이 되어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를 56절에 보니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스데반에게 보였다. 스데반의 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였다는. 그러기에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그 고난 중에서도 천사 얼굴처럼 얼굴이 빛이 나며 순교할 수가 있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다.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 11장, 19장 이런 곳에 보면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천국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이것은 하늘 문이 열린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늘의 세계를 다녀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한 것, 이런 사건들을 종합하면 세례 요한에게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이 생겨서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처럼, 에스겔처럼,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느껴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진 것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예수님 위에 있었다. 이게 무엇인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시잖아요. 아멘.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이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라.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 성령님 자신이었지만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인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령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마음이 뜨거운 감격을 헌신하고 마음이 뜨거운 감격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감격으로 예배하고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감격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에 임하였던 성령의 임재가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첫째가 하늘문이 열리고 둘째가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고 세 번째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인류 대속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접붙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 접을 붙이면 그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오이 같은 것도 접을 붙여서 품질을 개량을 해서 좋은 품종의 오이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었고 심판받을 백성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여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 이미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 것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지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내 사랑 아들이 한 아들이라고 이미 인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치는 사건이라는 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내 사랑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묵상할 것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그런 말씀에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세례는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물세례. 물세례는 뭘까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목사님이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불세례가 있어요. 불세례는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가 뭔가, 성령이 내 속에 오시는 첫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고린도 전후서 또 에베소서 이런 곳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비둘기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십자가의 사건이 내 것으로 믿어지고 천국이 내 것으로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있다면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물 세례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청춘 남녀가 결혼하고 사는 것하고 결혼 안 하고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진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게 좋아요? 뭐 불세례 받으면 되니까 물세례 안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잖아요. 물세례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한번 잘 들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물세례 받았어요. 물세례 목사님에게. 근데 성령 세례 받지 못했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물세례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때가 있죠. 어머님이 받으라고 그래서 받거나.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아는 것 같지만 모르면서 잘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냥 때가 되어서 교회 예식을 따라 받으니까, 친구들 받으니까 세례 받았어요. 그렇게 받을 수가 있고, 또 제가 종종 재미나게 말씀을 드리죠. 군대에서 이제 훈련 받다가 교회 가거든요. 그러면 그 5주간의 기초훈련 기간 동안에 세례를 받으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병사들이 세례를 받아요. 저도 군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 봤는데 한 번에 뭐 1000명도 받고 2000명도 받고 그래요. 저도 한 200명은 안 됐나? 몇십 명 했네. 쭉 세례. 그러니까 동료들이 받고 그러면 세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뭣도 모르고 받아야 되는 줄로 알고 그냥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재미나게 말씀을 드리죠. 주일날 갔더니 교회 좋고 찬양도 하고 뭐 초코파이도 몇 개 준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세례를 뭣도 모르고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천주교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초코파이 3개가 아니고 5개 준다고 그러고 거기에 귤도 준다고 그래요. 그냥 가서 모르고 천주교는 영세라고 그러고 영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 주에는 절에서 수계라고 하는 걸 한다고 그래요. 근데 초코파이를 이번에 한 박스를 주고 사과를 준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가서 이제 수계를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세례, 물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군에서 세례를 받고 뭣도 모르고 세례 받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참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면 그 옛날에 세례 받은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런 섭리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불세례.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되는 것이라 그 말. 그러면 두 가지 세례가 다 유효한 것이라. 참 오늘 말씀이 저는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 세례 받으셨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게.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이런 어떤 증거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령이 바람같이 갈라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불이화같이 갈라지는 것 보지 못했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믿어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진다는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봤냐면 하나님 봤냔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어진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믿어진단 말이죠. 그분이 내 구주로 믿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내 인격, 내 인품,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자라고 하는 인치심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 문이 열렸다.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확신 가지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동행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세례받고 육적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 앞에 거침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문이 열렸고 성령이 내게 계시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인치심이 우리에게, 나도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험이 없었나요?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전에 있었죠. 우리에게 초창기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래서 우리 그거 참 좋은 영화길래 우리 보러 갑시다. 제가 광고를 해서 제가 영화비를 대고 좀 많은 인원이 그거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문득문득 이렇게 예수님께 사역을 펼치시는데 문득문득 한 곳으로 영상이 집중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탄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데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는데도 사탄이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따라다니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요.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넘어지셨나요? 지셨나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늘 문이 열렸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가셔서 오늘의 삶을 이기시고 당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